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상피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리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6번째로 특별히 6월절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6월절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 성전 정화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 성전 정화. 제목을 예수님의 6월절 첫 번째 6월절 성전 정화라고 붙인 것은 이 첫 번째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라는 것,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특별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 6월절 성전이라고 성전 정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6월절 이 성전 정화, 첫 번째 6월절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올라가서 이 성전을 정화했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그 성전에 비하는 두 번째 성전 정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정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의 성취와도 관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 성전 정화에 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서 이제 성전 정화 내용이 다른 게 아니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소와 양과 비둘기 이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받고 사람들을 업고 이런 일들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지만은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기존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고 이 제사제를 주셨을 때 이거하고는 물론 그때는 성막이었었죠. 이건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성직매매에서부터 시작. 성직매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고 신약의 처음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하고 신약에 있어야 이제 마태복음 그 시간적인 그 배경이 보통 200년에서 300년 정도 시간 차이가 납니다. 200년하고 300년 사이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3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걸 보통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이게 보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돼. 이 성직매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한 가장 그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대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아론의 계열을 이어가는 그 대제사장 그 직분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 역사를 거슬러 나가면은 물론 그 중간에 또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경 역사는 어디까지 기록되면 페르시아 우리가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우리가 보통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이름이 뭐죠?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이름은 아하수에로라고도 하지만 크세로크세스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크세로크세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 보면 그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힘이 막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 페르시아 이쪽 만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를 침공하냐면 그리스 쪽을 유럽을 쳐들어갑니다. 다리오 왕 그 크세로크세스의 아버지 다리오 왕 때 두 번인가 쳐들어갔다 완패를 한 완패. 한 번은 가자마자 이제 상륙도 못해. 바다에 너무 무서운 파도를 만나서 두 번째 가서 이제 패배를 하고 이제는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은 들어봤죠. 다리오 왕의 그 꿈에서 쏘는 뭐 이 유럽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 쪽을 죽으면 이제 그 유지를 아들에게 그 아들이 이제 아하수에로가 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완패하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게 마라톤이 그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 관계 가운데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바사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기록될 때가 제국이 어디냐면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도 있죠.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지배권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도 이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려고 42.1보를 뛰어서 가다 전하고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생긴 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전투.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신약 시대는 로마잖아요. 로마가 이게 지배를 하는데 그 중간을 그 시대가 없어요. 페르시아로. 근데 그 페르시아하고 로마 사이에 사실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신약 성경에 더 영향을 미친 거는 그 중간에 있었던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 그리스는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왕이 돼가지고 20대 초반에 제국을 다 지배를 하죠.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점령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3번 지고 나서 그때는 이제 거기 쳐다보지도 않죠. 그 페르시아가. 근데 이제는 알렉산더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동방 원정을 가는 겁니다. 전에는 아버지 때 그 조상 그 선조들 때는 페르시아도 쳐들어왔었는데 쳐들어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점령을 해버려요. 점령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버리는데 그리스가 한 330년 기원전 330년부터 기원전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얘가 영향이 있었던 게 이제는 기원전 한 30년까지 한 300년 정도 그리스가 300년을 지배했어요. 물론 그 전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는 언제 끝나냐면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4명의 왕들이 그 부하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지배를 하거든요. 통치를 하거든요. 그 장군들 중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있었지만 자식이 이제 3살, 4살밖에 어떻게 임금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 4명이 땅을 나눠서 다스려요. 그래서 카산더하고 리시바크스라는 사람들은 유럽 쪽을 통치하고, 그리고 셀류커스하고 프톨레미라는 사람은 여기 좀 아시아 쪽을,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나죠. 이집트와 이제 아시아는 이쪽, 위쪽 위쪽은 셀류커스가 통치를 하고 아래쪽은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는 그냥 사람이라는 게 참 어디 사는가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위쪽에 셀류커스, 지금 옛날로 치면은 바벨론하고 아시리아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거기에요. 거기는 셀류커스가 다스리고, 밑에는 남부는 이집트는 그 프톨레미가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두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이 꼈으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셀류커스나,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때 그리스 시대. 셀류커스나 이 밑에는 프톨레미, 둘 중에 한 군데 지배를 받았어요. 지배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이제는 오랫동안 지배를 했죠. 이스라엘 힘을 있었죠. 왜냐하면 북쪽은 너무 통치하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 말로 성질이 안 좋아서 북쪽 사람들. 땅도 넓고, 셀류커스 왕조는 땅도 넓고, 거기는 산악지대. 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 사람의 사는 게 참 틀리잖아요. 그죠? 남쪽은, 이집트는 우리가 나일강에 있어가지고 너무 살기가 좋잖아요. 살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온순하고 예의를 잘해. 그래가지고 이 왕이 새로운 그 유럽 사람들이 와, 유럽 사람들을 다스린 거잖아요. 그리스는 유럽이니까 유럽 사람들이라서 지금 아시아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온순해가지고 말을 잘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는 힘들게 이제 셀류커스가 이제는 힘을 키워가지고 그 왕과가 힘을 얻어서 이제 이쪽이 쇠퇴하면서 나중에 셀류커스 그 왕조 북쪽에서 이제는 힘을 얻게 돼. 이쪽 198년인가 기원전 198년쯤에 이 프톨레미를 이제 셀류커스가 물리치고서 지배를 하게 돼. 그것도 얼마 안 가요. 8년 있다가 로마하고 전쟁이 붙어요. 한판부터. 그래가지고 완패를 해가지고 로마가 다스리진 않았지만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을 뺏긴 건 아니에요. 땅을 뺏긴 건 아닌데, 우리도 요즘 전쟁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손해가 낙심합니다. 진 것도 진 거지만,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그 셀류커스 왕제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자들 20명을 인질로 보내고, 그들이 자랑하던 코끼리 부대. 옛날에 여러분 한니발 장군 한니발 장군 들어봤죠? 한 번쯤이라도. 한니발 장군이 가르쳤던 그 코끼리 부대도 다 압수당하고 힘도 뺏기고, 그리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치르게 됐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게 돼요. 사실은 아직 로마에 지배되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는 사실 그때 끝난 거예요. 사실 그리스 역사 결국 어떻게 보면 100년 좀 더 가. 실제 끝나는 거는 30년 기원전 30년쯤에 끝나지만은 실제 힘을 그때 다 잃어버려요. 아무 힘도 없어. 그냥 로마의 바지사장이죠. 로마의 바지사장. 그러던 중에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돈이 좀 있는데, 이스라엘에 돈이 있습니까? 어디에 돈이 많냐면 성전에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전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과 관련된 거 뭐 한다면 돈을 얼마든지 내놓을 준비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제3성전이 언젠가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섭리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3성전을 짓고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언젠가 제3성전이 아마 세워질 거예요.
구속사적인 구원사적 입장에서는 성전은 이미 폐해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어버리랬잖아요. 예.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타임 스케줄, 구속의 타임 스케줄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전을, 제3성전.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을 하는데 뭐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젠 대제사장을 누가 세우냐면 이 셀류커스 그 왕제도 왕이 안티오코스 4세란 그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데 뭘 돈 많이 갖다 바치면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나마 처음에는요, 대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사독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아론이 제 1차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잘났든 못났든. 근데 심지어 이제 어디까지 되냐면, 이제는 그 아론 가문 중에서도, 형제들 그 중에서도 이제 돈 많이 갖다 바치는 하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아론 제사장의 그 후손이 아닌데도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왜?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셀류커스 지금 돈이 다 바닥에 나가서 전쟁 치르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합법적인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야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이걸 계승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세워진 사람은 이제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 대제사장도 아니.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나나 몰라는 둘째고, 원래 하나님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을 세우라고. 아론만 대제사장인데. 다른 사람이,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더니 그 아론 계통 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거기에 자기들만의 어느 정도 그 애굽 왕의 그 프톨레미 왕조죠. 애굽 왕이 아니죠. 그때 그리스 프톨레미 왕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레온토폴리스라는 곳에 성전을 건축해요. 지금 그 성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거기다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법궤가 없잖아요. 어디 갔는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도망갈 때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그거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좀 현실성이 없기도 한 거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었어요. 이집트에. 왜? 대제사장이 가짜로 이거 개통.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선거 나가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그러면 돈을 쓰고서 그 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도 본전 생각이 났다면 그러면 그걸 본전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갔으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 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야바와 안나스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이 나와. 가야바하고 안나스. 들어는 봤어요? 가야바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가 무슨 관계냐?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사위인데 장인이 아주 많이 해먹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바가 대장인데, 가야바는 뭐예요? 바지사장이야. 바지사장. 바지사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원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이런 것들고, 원래는 다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성전 막 건너편 쪽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기 우리 공도 어디 산속에 가겠으면, 여기도 현수막에 공고 나왔대요. 들어올 사람 얼마 내고 더 들어. 여기 가려면 자릿세가 쌀까요? 비쌀까요? 6월절에 특별히 성전에 와서 이제는 다 흩어진 사람들이, 6월절도 오순절도 그렇고 흩어졌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거
남자들이 절기를 진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전 세계 이스라엘에서도 오기도 힘든데 왜 하루 시간 내서 드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5만의 시간하고 이 절기 지키는 시간은 보름 이상은 시간을 내야 돼요. 자기 하는 생각을 다 뒤로 하고서 그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 절기 한번 지키려면 교통이나 좋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좋은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은 뭐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 절기 한번 진짜 제대로 지키려면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대단했다고. 진짜 유대인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 안에서 여기 가까운 데서 소와 양과 이 비둘기를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재물 때도 여기서 파는 것만 써야 돼, 재물도. 아니,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었지만은, 아니, 사찰에 구경 갔는데 그 산에 간다고 입장료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 돈도 여기서 바꿔주는 그 돈만 써야 돼. 돈도 받을 때 그냥 바꿔줍니까? 우리가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꿀 때도 수수료 받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싸겠어요? 비싸게 여기 한번 들어가려면? 보통 막.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 한참 전 그리스가 셀류커스 왕제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부터 성직매매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엄청난 대제사장한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전을 빼야 되니까 본전을 빼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나 완전히 돈을 긁었겠죠. 그죠? 노다지요, 노다지. 이거는 노다지 완전히. 성전에서 이거 파는 거 장사하는데 이거 여기 한번 입점하려면 입점시키는 대제사장도 이거지만은 여기 들어간 사람은 아주 그냥 돈을 아마 긁어 모았을 겁니다. 긁어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 365일 또 이 시대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서 오늘 성전정화 상황 이런 데 성전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정화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다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여러분 이 장사가 왜 장사가 잘 됐어요? 이게 왜 돈벌이가 됐을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아이 비싸다도 안 해. 더러워서 않겠다고 사람들이 엄청 이게 막 보통 때보다 정상적으로 이게 할 때보다도 이 순례자들 이 절기를 지켜온 사람들이 치러야 될 값이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고 저는 신앙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러워서 않겠다. 그리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싸도 상관없어. 얼마가 됐든지. 그러니까 장사가 되죠. 장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열심은 참 필요한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릇된 열심.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 이런 것들은 이때만 있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이거 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대상의 성전 정화의 사실 가장 그 키포인트는 뭐예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주님을 향한. 결국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사기꾼이 왜 성행을 합니까? 사기 맞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기만 안 속으면 보이스피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봤죠. 사람들이 또 안 속아. 그럼 그 사람들 계속 하겠어요? 아이고 장사 못 하겠다고도 그냥 가버리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성전 정화는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해서 그 주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빙자해서 그걸 하는 그들도 제1번 성전 정화에 대상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성전 정화에 또 왔다는 대사 뭐냐면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세 카톨릭 시대.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뭐 했어요? 면죄부까지 팔잖아요. 면죄부까지. 당신의 조상들이 지금 그래서 연옥소리라는 것도 만들고 천국과 지옥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해서 연옥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를 하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뭐가?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 사모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잘못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도 삼켜버려. 주님을 삼켜버린다는 게 뭡니까? 잘못된 열심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뭔가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 지식이 그것도 또 하나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늘날 찌면 주님을 삼켜버린 겁니다. 이상한 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모든 이단들이 잘못된 모든 이단들이 거기 간 사람들이 이거로 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님을 삼켜버렸다는 거 뭐. 그 마음이었으면 여러분 멍한 사람은요 전도해도 쫓아가지도 이단한테 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이단은 고사하고 그런 사람들 거기 안 간다니까요. 이단한테 웬만하면.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 성전 정화예요. 첫 번째 6월절 성전 정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 정화의 핵심은 그 아까 말했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주변에서 빌붙어서 기생하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불의에 대한 그들에 대한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순수한 마음을 하는 그것 자체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 열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믿음. 진짜 참 믿음에는 반드시 열심히 믿게 됐어요. 네? 그러나 열심히 있다고 그 믿음이 다 바른 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열심 없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열심 없이 내 마음 없이 예수님도 밭에 감추는 보화를 받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했는데 없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멍하니 앉아서 은혜로 천국 가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나 열심히 반드시 필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전정화의 타켓이 뭐예요? 또 하나의 타켓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성전정화의 첫 번째 목적.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6월절 성전정화는 뭡니까? 그거를 이루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6월절 성전정화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뭐예요? 이것도 6월절에 예수님이 자기 성전을 헐잖아요. 실제로는 네 번째 6월절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로 치면은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 달리신단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걸 성전 정화가 완전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때 실제 성전 정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 성전 정화. 실제 성전 정화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침임하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전 정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두 번째 6월절 성전 정화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성전을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실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죠. 그러나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부활도 새로운 성전은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오순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40일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거기서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누구?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는 약속하신 그분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성전 정화는 어디서 납니까?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진짜 성전 정화가 거기서 완성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 정화, 진정한 성전 정화. 마가복음 14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진짜 성전 정화는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지으는 그것으로 성전 정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 정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창조에도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에도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이 땅에는 이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 그림자가 이 땅인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모형, 거기 성경에 나왔던 그 모형도
사실은 예수님이 완성하는 그 장막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모세가 장막을 쳤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동안 일으키려는 그 장막은 그때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장막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성막이잖아요.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 창조에 없었다. 창조에 속하지 않아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이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성막에, 장막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자기의 피로 이 성전, 이 성막 안에서, 특별히 성소 안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하신 이 일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맞아요. 주님이 성전, 진짜 성전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려 했던 약속된 그 성전은 바로 그 아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되셔서, 진짜 성전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오셔서 우리 믿는 우리 영을 그 안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우리 영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이러한 그런 우리의 죄성, 그런 주의전을 삼하는 열심을까지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밥벌이로 했던 그런 세속적인 그런 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영들만이, 항상 그 영들만이 이 하나님의 참 성막으로 가서 확박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속량과 죄사함을 얻고 거기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성령 정화는 열매는 뭐예요? 영원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정화. 골로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살기를, 이 새 생명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새로운 성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성전을 지을 때는 우리가 법궤를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법궤를 부르는 이름 중에 거기를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 법궤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도 해요. 거기에 언약이 들어있는 두 돌판. 언약궤라고.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 한댔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를 그 말을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성소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거기에 법궤가 있다고 해요. 법궤. 속죄도 법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속량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소리도 어디서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를 말을 모세한테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진짜 성전 정화는 예수님의 진짜 성전 정화는 무엇으로 하는? 새로운 성전을 세움으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세움으로 진짜 성전 정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유월절 성전 정화를 보면서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정화, 두 번째 유월절 성전 정화, 두 번째 유월절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간 그 영이 들어가 사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라.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듭난 그 생명 안에 사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라. 그러니까 성전을 모신 거죠. 어떻게 보면. 성전.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온 거예요. 성전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전 정화는 뭐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성전 정화는 뭡니까? 오늘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힘쓰고 갈망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 정화. 고린도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죄의 전을 삼하는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켰어요. 어떻게 성전을 정화시켰다고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가서 하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사건에 따로 이게 나오지만 우리 요한 2장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그들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지만 그들이 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바로 진정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를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수님이 왜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친히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전 정화, 진정한 성전 정화. 하나님이 우리를 의탁할 만큼, 아니 하나님 우리 의탁하는 게 아니야. 하나가 되자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지. 이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그 약속.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하는 것도 뭐예요? 오늘 말씀에 하면은 진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또 결국은 진짜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진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육신의 성욕, 안무적 이생의 사랑, 우리 옛사랑을 장사 지낸 사람은 진짜 성전에 들어가. 그 진짜 성전에 들어간 그 영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6월절 성전 정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지만 열심은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어요. 우리가 또 아니 그냥 교회 오는 것도 오라고도 안 오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치르고 와야 된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다 교회 오겠어요? 교회 오늘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 6월절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 기준으로 그 기준을 대고서 이 기준을 지켜야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교회에 앉아있지 않을 분들도 더 있을 거예요.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열심으로 그러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